감사합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시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삶이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의 모든 죄악된 것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복음성가 4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복음성가 5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좀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바로 옆에 있는 5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찬송가 84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2절이요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찬송가 126장 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그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0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비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6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민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겨울을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 영도 몫을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머무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몫을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거꾸로 6절에서 3절로 갑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은 것으로 죽음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는 그게 무슨 죄라고 쉽게 생각만 하지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해 주신 은혜를 믿지도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아멘. 이미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무수히 많은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감히 죄 없다 할 자가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네.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이 협력하여 화평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등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없음으로 또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리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만족할 날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집중한 것을 우리에게 기대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찬양을 두 곡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처음 부르신 것 같은데 날로 발전합니다. 우리 찬양단 성가대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세리 사님이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돌을 깨는 이렇게 수술 이렇게 그런 걸 하셨는데 한 반 정도만 깨시고 반 정도 못 깨셨어요. 나중에 또 병원을 또 안 가실 수 있도록 그게 쏙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하이사님 또 필리핀 또 이렇게 한 2주 갔다 오셨나봐요. 이거 오늘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오셨어요? 오시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네요. 공항에서 바로 오셨나봐요. 그래서 그 남편 우리 이영식 성도님이 이번 오늘까지 못 오실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어제 오셨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게 이게 어제 보니까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온 다음에 눈이 오니까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 교회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거 빙판길이 되면 어떻겠나 이게 걱정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다 이렇게 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얼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젠가 어떤 이게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요번에 주한 가나 대사가 있습니다. 주한 가나 대사면은 주한 우리나라에 이제 대사로 온 사람 있잖아요. 가나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가나에서 온 사람인데 가나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 가나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사님 따라서 가나에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온 거예요. 이 완전 이제 가나 사람이 돼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주한 가나 대사가 됐어요. 참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처음이래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의 대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의 대사가 돼가지고 온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선교사님 아들이고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라에서 국민들이 그랬대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을 해야지 왜 한국 사람을 해서 대사로 보내냐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 가나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며 또 거기서 이렇게 많은 그런 일들을 또 그 아버지가 또 하고 또 그 아들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가나 사람들이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프리카는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낳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이들이 6명이더라고요. 6명. 6명. 대단하죠? 6명? 근데 이제 다섯째를 낳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어요. 안 낳을 거야 라고 지었대요. 안 낳을 거야 라고 지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 사람들 발음이 조금 우리나라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안나라고 이름을 발음해야 되는데 에나라고 발음해야 돼요. 에나. 그래서 6째를 낳았대요.
그 사진을 보니까 다 아이들이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보다 큰 아이는 이제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나? 그 정도 되고, 그 쭈르르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어린, 돌 된다? 그런 아이까지 6명이 쭈르르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옷도 가나 옷을 또 입고, 완전 가나 사람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가나에 대사로 온 거 보니까 또 선교사님 자녀고, 그러니까 너무 그걸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12월 달이 되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 어떤 생각입니까? 다 마찬가지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우리 스스로 늙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뭔가 어둡게 되거나 가라앉게 돼요. 이게 나이 먹어서 좋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한 살 나이 먹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얼른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는 게 어른이고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이 어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일 때는 책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책임을 누가 져줘요? 부모가 다 져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니까 왜 이렇게 책임질 일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만큼 어른으로 살기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담도 늘어나고 육신적인 한계도 늘어나는 그런 늘어나서 육신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더 한 해가 틀려서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픈 데가 자꾸 생기잖아요. 고장나는 데가 생기죠. 옛날에는 그 100세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100세를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한 70, 80이면은 거의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은 90, 100세를 살아요.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아프면서 그냥 90, 100세를 산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 의료가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70, 80이면 죽었는데 지금은 의료가 발달돼서 90, 100세까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프면서 사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육신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는 낡아지게 되어 있어서 이 육신 즉 겉사람은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오히려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육신으로만 끝이 난다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의 육신은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만약 우리의 육신으로만 끝난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야 할 곳이 있고 그 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것이 복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나이가 먹는다고 우리의 육신이 쇠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들어가야 할 이 천국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영원히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 이 세상의 것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천국은 이 세상 이상으로 있는 곳이, 그래서 이 세상으로 끝나지만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천국을 소망하며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겉사람은 결국 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길고 질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병상에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워서 몇십 년을 사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을 즐기게 산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몇십 년을 누워있는 사람이 얼른 죽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남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내 가까운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은 인간의 생명도 귀하지만 이 강아지가, 개가 사람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사모님이 어디 사모님들 행사에 갔는데 개그맨 이용렬이 그랬대요. 요즘은 강아지들이, 개들이 정체성이 막 혼란을 겪고 있대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보면서 애기야 하니까 진짜 본인이 인간인 줄 착각한대요.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우리 미용 선교하는 미용 권사님도 강아지를 호주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얼마 전에 이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안락사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안락사. 근데 너무 이제 옆에서 보니까 막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의사하고 이제 상의해가지고 안락사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터를 가가지고 화장을 하고 어디에다 이렇게 묻어줬는지 뭐 하여튼 낙골당도 있다. 하물며 개도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사고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생명이 그냥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긴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순간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질기고 질긴 이 인생이, 삶이, 생명이 그냥 단번에 그냥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죠. 그래서 나이 1살을 이제 먹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이제 나이 1살 더 먹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몸은 점점 더 약해지지만 우리의 연수가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생명은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끝이 어느 때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고 짧음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의 때는 오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육신의 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귀하지 않다는 거 말씀. 육신의 때는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육신의 때를 위해서 100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네, 영원한 때, 네,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때는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때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100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삶에 만족하려고 하고 그 삶을 누리려고 하고 그 삶 가운데서 기뻐하려고 하고 그 삶 가운데 행복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삶이 행복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금욕주의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고행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제가 어제 우리 그 미용하면서 우리 그 하리가 다니는 그 피아노 그 원장님이 계세요. 남자분. 그 남자분 원장님이 이제 요즘 학원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차량 운행을 한대요. 아이들 태워주고, 태워가고, 그 운행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성체 유치원 아시죠? 우리, 이미스선 잘 아실 거예요. 성체 유치원이 3개리에 거기 수도원이 있고, 또 수녀들이 거기 많대요. 그 신부는 거의 한 명인가 있고, 다 수녀래요, 다 수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수녀들이, 별거 다 안 돼요, 그냥. 뭐, 망치질도 하고, 뭐, 다 안 돼요,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옷도 막, 이게, 두통 우리는 잠바 있잖아요. 그거 못 입는데, 그냥 겉옷만, 이게 가벼운 것만 입어야 되고, 그 신발도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닌대. 그리고, 스타킹 신고, 치마 입고, 뭐, 위에 겉옷 입고, 뭐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샀냐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 고난의 그런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컵을 이렇게, 선물을 하려고 컵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그 원장 수녀가 그런데요. 그 컵 가지고 너 시집 가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구박을 한대요. 참 그거 보면서 이게 수녀의 삶이 참 쉽지 않겠구나. 보통 수녀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중간에 또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고행을 갖고 어떤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마치는 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게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말씀이에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준비된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든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육신이 아예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귀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육신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 세상에서도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법대로 안 하면 처벌을 받듯이 우리가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면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막 뒤에서 막 사람들 욕해. 그럼 그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말을 해대요. 하나님 두렵지 않고, 하나님 무섭지 않고, 하나님 징계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막 그렇게 막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려고 하고 분쟁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책망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두렵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두렵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두렵다면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영원히 사는 때를 우리는 항상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낡아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 육신은 어떻게 돼요? 날로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가 틀리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한 해 한 해가 틀리다. 한 해 한 해가 틀리죠. 연세가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해 한 해가 틀린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날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젊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항상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은 부산에 포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문호 목사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라는 게 항상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니까 항상 평안이 넘치니까 항상 그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웃음을 주고, 예, 근데 또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얼마 전에. 근데도 그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짜그러져 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참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마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그냥 뒷만 나면 그런 얘기만 내뱉어요. 그럼 그 삶 속에서 뭐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좀 잘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 우리 신태현 사님이 병원을 가니까 제가 병원을 이제 몇 번 따라갔는데 의사가 이제 젊은데 말을 이렇게 툭툭 내뱉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응급실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의사가 그래도 그때 좀 힘드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가서 보면은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죠. 그 나오면서도 신태사 이제 약 드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보니까 그 의사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참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뭐 돈 듭니까?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드는 일을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돈 하나도 안 드는 일이니까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렇게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서로. 옆에 없어봐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족과 같이 한 형제 자매 같이 오늘 또 못 오신 분들 보면서 옆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참석해서 한 분 안 오시면 저는 누가 한 분 안 오면은 많이 오셔도 누가 한 분 안 오면 그 마음이 계속 쓰여요. 왜 안 왔을까? 마음이 쓰여요. 이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목자는 아이가 하나 안 와도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요즘 아이들 중에 영현이하고 누구죠? 예찬이하고 안 오는데 마음이 항상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들 걔네들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말 이제 안 듣죠 잘. 그래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나와서 그래도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또 안 나온 분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안 나왔겠지 그게 아니라
안 나왔으면은 왜 안 나왔을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한마디라도 또 가서 왜 안 나왔어?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사랑으로 또 이렇게 품어주고, 우리가 앞서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른은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품어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맨날 젖만 먹고 부드러운 것만 먹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사람이 품어줘야 되는 거죠. 어른은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게 어른인 거예요. 어른이 만약 아이와 같이 막 그냥 뭐 유치하게 그냥 막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품어줘야 되는 거죠. 막 어떨 때는 황당하고 어떨 때는 막 이해가 안 돼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리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요즘은 참 힘들어요. 설교하기도. 어린 아이도 그냥 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 일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서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 참 이게 설교하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해? 어른이 그냥 부모가 왜 자녀에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나 그래도 그 얘기 해야지 또 설교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니까 자녀를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분들은 믿음이 장성한 분들이 품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굳은 일 다 해요. 뭐 화장 청소하고 뭐 굳은 일 다 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성하기 때문에 장성한 분들은 연약한 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더 크기 때문에 어제도 그 피아노 학원 그 부원장님이 있는데 그 부부가예요. 그 부원장님이 부원장님 그 동생이 또 사모님이에요. 포곡에 있는 교회. 사모님인데 우리 사모님 보면서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그러니까 괜찮은데 사모님은 그 인정을 그런 어떻게 뒤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하늘에서 사모님이 더 상급이 더 클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가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 모르는 숨어서 그렇게 굳은 일을 하면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 우리에게 그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참 이게 다른 사람 보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면 다 주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너 이렇게 했지 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속사람은 날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죠. 육신의 연하는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100년 살면 그래도 장수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를 넘기지를 못해요. 120세 이상 사는 사람들 없어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분이 110 몇 세예요. 다 120세 안에는 다 죽어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근데 이렇게 육신의 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어도 그 생명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앞으로 인생이 창창하다라고 말하면서 좋은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창창한 것 같아도 어느 때인가 그 육신이 사라질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래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 즉 영원히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런 그렇게 새롭게 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늙는 것이 없어요. 왜 늙는 것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늙지 않지만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참 우리가 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고통이 지옥만큼은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영원한 복락이 천국만큼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영혼의 때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그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나이를 초월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중요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시적인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보통 다 영원한 기쁨을 선택할 거예요.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지만 영원한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잘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천국이 이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하죠. 이 세상은 천국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이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 천국은 근데 영원한 것이, 천국은 영원한 것이. 그래서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이고 천국은 영원하면서도 항상 기쁨과 복락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간접적으로 나 천국 가야지, 나 하늘나라 가야지, 그게 아니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간접적으로 나 천국 가야지, 나 예수 잘 믿어 천국 가야지,
단순히 그냥 예수 잘 믿어 천국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뭘 해요? 준비를 하게 되어 있죠. 노후라는 게 있잖아요. 노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노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노후 준비를 해요. 노후 준비. 예, 노후 대책을 하죠.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그냥 헐레벌떡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죠. 헐레벌떡 그냥 막 턱걸이를 어떻게 해서 그냥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상급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별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찬란한 그런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곳에서 어떤 사람은 참 복락을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턱걸이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빈털털이 없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왕 천국에 들어갈 거, 그래도 준비를 잘해가지고, 노후 준비도 그랬잖아요. 이왕 준비를 잘해가지고, 노후를 그래도 평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 준비를 잘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래도 진짜 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들고 늙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에는 나이가 드는 일도 없고 늙는 일도 없고 오직 우리의 영혼의 만족만 있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일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오염된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서 온전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소망과 복락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에덴 동산이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때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오염됐어요. 오염된 세상에서는 영원토록 살 수 없어요. 그곳은 결국 일시적인 것이에요. 근데 천국은 오염되지 않은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 거기에서는 복락을 누리고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만요 환난에 겪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이는 거 어떤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어디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목표를 천국에 두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썩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보다 더 귀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믿음 생활하여서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기도 하실 때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낡아서 없어지지만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 온전한 그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하루 이 육신에 썩어져 없어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은 겉사람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때 속사람
우리가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을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고 이 땅에 살며 주님이 원하신 뜻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신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간 동안 아버지 우리의 겉사랑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거는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신들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하루에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하루에 주 찬양. 주 예수 나라 고난을 못 잊으리라. 내 귀한 몸에 빠져서 하루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하루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루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루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루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루에 주 찬양. 아멘. 되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성교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아버지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셔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또한 아버지의 가정들과 또한 아버지 드린 손길을 되어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없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또한 감사하고 또한 성탄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 아버지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맺으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감사의 물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더하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어 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선교함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선교함이 아버지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날마다 나타나여 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정거 1점 먼저 예물 또한 아버지 여전대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이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예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많은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얻어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만난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전대회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성탄 2부 행사로 함께합니다. 기관별로 또 이제 기관별로도 준비하시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악기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축하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떡국 이렇게 식사하는 거고, 수요일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성탄 2부 행사 때는 또 우리 남전대장님이 또 치킨 사라고 이제 돈 주시고 우리 이미스산 그 여전대장님이 또 피자 사라고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때 이제 행사 마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10시 반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새 안수기도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 쓰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속사람이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의 때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의 머리 위에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들 위해 우리 보동교회에 영원히 함께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베이 배저 베이. 엄마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또 해줘요.